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저희가 찐 능력, 복음 가운데 누리는 능력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이라고 선포를 했고 또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주는 생명력에 대한, 생명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은 그 생명을 받게 된 결과가 또한 능력인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어린이날 오늘 함께 새벽제단을 쌓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 생을 명한다는 뜻이거든요. 생을 명한다. 살아나라고 명하는 것이 생명인 거죠.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 살아있는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다 우연에 의해서 모아지거나 만나거나 헤어지고 하면서 이것이 돌고 돈다. 윤회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부터 아주 명확하게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명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독교 신앙은 복부터 받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만드실 때는 동물의 먹을 거리로 만들어주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는 또 다른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주셨어요. 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래 그것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생을 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살아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기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이 말씀과 기도, 계시와 형통,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믿음 가운데 호흡을 하는, 믿음이 영적 호흡 작용이잖아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순간, 아멘은 확고히 믿습니다는 뜻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 보면은 생명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란 단어는 육체적인 그냥 삶,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목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바이오 들어보시죠. 바이오.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 살아있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작용하는 모습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생명은 조에라는 겁니다. 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조에는 영이 살아있는 걸 말해요. 진짜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이 푸시케와 비오스가 이 영과 이 육체와 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있고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조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이 하는 짓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보여집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사는 것 같아도 푸시케와 비오스로 사는 존재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육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조가 10절, 11절, 12절의 구조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그곳에 있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삶이죠. 그곳에서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이 돼지 우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99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율법적인 관계가 되면요, 관계 안에서 99가지가 다 좋아도 하나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잘한 것은 딱 하나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품꾼을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안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이 연습을 해서 갔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하자.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데 그게 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아들이니까 가서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잔치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 상처, 아픔 다 들고 가도요, 하나님이 내려놔, 괜찮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율법의 쓸모가 없어져요. 율법 안에서 저주 아래 살아도 율법이 참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99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완전히 율법에 매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도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논리 다 필요 없어요. 넌 내 아들이 내 딸이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삶이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생을 명하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푸시케의 삶, 비오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 들어와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이것이 들어가서 너 안에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성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성례가 바로 성찬과 세례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대로 될지니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함께 한다.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을 살리는, 생을 명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집에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 곁에 있지만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저 자식은 아버지 버리고 도망간 건데 이렇게 왔는데 잔치를 해줘?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이 터지는 겁니다. 혹여나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혹시 큰아들 모습은 우리가 아닌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을 명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는 호흡하면서 하는 말이, 행동이, 삶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가정에 생명력이 있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가운데 자라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부모를 만나면 애들이 고생을 합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아이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99가지를 잘해도 부모 마음이 하나가 안 들면 막 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99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예쁩니까? 애가 밤새 칭얼거려도 한번 까르르 웃으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도 뭐 이렇게 분유를 주거나 주면 잘 먹으면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예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요. 보기만 해도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복음의 사랑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보고 예쁘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심장이 뛰면서 피가 돌고 호흡을 하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건데 이 생명이 회복이 되어도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은 울타리법이에요. 딱 가둬놓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민족도 온 사회가 울타리 안에 딱 메어놓잖아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은요, 이 울타리 가운데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이런 삶에서 나오게 만들도록 십자가로 그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 울타리를 다 허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역사거든요. 생을 명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이 생명을 갖게 되면 어디로 나가게 돼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육해야 되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무엇을 명하는 것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감격과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요. 영원함을 만나요.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야 하는 한 가지가 영생에 대한 교육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을 명하면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을 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하나님 오늘 어떤 찬양 부르며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신나는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함. 이 찬송 부르면은 이 군인들이요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추는, 오주여, 너무너무 활기차게 생명 있게 춤을 추거든요. 이 찬양 한번 부르자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 사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러냐는 율법을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처음에 마치 흙으로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아우 더럽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이 생명의 액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침샘이라던데,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해서 가도록 이 많이 씹어야 되는 게 침이, 어쨌든 침을 뱉었어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진흙을 다시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너 고침 받았다, 내가 고쳤다 하지 않으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생을 명하는데, 그 날 때부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잖아요. 너 보냄 받은 곳에 가라. 너 보냄 받았다. 가서 씻고 와라 이래요. 아픈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는데, 예수 복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복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생을 명하는 삶을 살아 영생을 소개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 드려야 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섬집을 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가운데 가정마다 영생을 소개받고 복음 가운데 자녀들이 눈이 떠진다면 이것이 실로암 사건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한 우리가 생을 명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넘어가서 10장에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율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마다 영생을 소개하는 생을 명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실로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오주여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 성도들을 통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을 명하는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